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제 맥추감사주일, 맥추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대부분 밀농사가 주기 때문에 밀 농사를 하고 나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축제의 날이 맥추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 큽니다. 이 사실 절기가 어디서 정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의 뜻은 참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우리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는데 참 수없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 또 우상 숭배, 이런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양들이 보면 참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미련하기도 하다.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들이 이런 짓을 할까 하고 혀를 찰만한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인간들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도 감사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심각한 여러 아주 죽을 죄를 당하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도피성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요, 그 고대로부터 성을 쌓기를 좋아해요. 얼마나 성을 쌓기를 좋아하냐면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이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 또 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높은 산에다가 더 높이 성을 쌓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들이 다 안 무너진 성이 없습니다. 안 무너진 성이 없고, 그다음에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지 않은 성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제 이 인간이 한계가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이제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해야 된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양을 생각해 볼 때, 아하, 우리는 진심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큰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이제 오늘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10절부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참 그대로 이용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모세우경에서요, 이 3권의 책에서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분명히 죽여라라고 하는 이런 지엄한 율법 안에서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진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죽어야만 될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인 사람을,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벌렸으면 그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보내서 살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창세기에서도 뭐냐면 반드시 너의 피, 너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형제이면 형제에게서, 사람의 형제에게서 그 생명을 내가 찾겠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피성을 정하겠다 해서 도피성을 아주 확실하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 이쪽에 세 성읍을, 요단 저쪽에 세 성읍을 택해서라고 했어요. 요단 이쪽에는 납달리 자손의 그 갈릴리의 게데스, 잘 보이나요? 게데스. 그 다음에 이제 세겜. 그 다음에 이제 기르앗 아르바인데 그거가 헤브론이죠. 헤브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는 이제 골란 공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라못, 길란 라못. 그 다음에 이제 벳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거리가요. 가장 멀은 곳이 30km에서 35km.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열심히 죽으라고 달려서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여기서 익산이면 익산 시청까지면은 몇 킬로예요? 한 25킬로 정도 되겠죠? 네, 25킬로. 죽으라고 달리면 달려가겠지. 마라톤이 45.19km니까. 또 짧은 거리면 뭐 가까우면 뭐 10km. 여기서 뭐 대야 아니면 여기 시청 정도. 죽으라고 도망가서 이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야지. 가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마다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레위 땅 36곳 가운데 그 6곳을 택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토피성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하, 참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피성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요 도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2m 도로.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몇 미터예요? 잘 모르겠죠. 한 7m 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7m. 그럼 12m 도로를 통해서 쭉 반드시 사방으로 도로를 내놓고 하여튼 12m 도로가 나오면 도피성에 가까운 것이. 조금만 더 가면 도피성에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제 피해자가 따라오거든 죽이려고 칼 들고 따라올 때 그 안에는 침범할 수 없어요.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그곳을 넘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도피성이죠. 이런 면에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 도망갈 때 이제 그 살인자가 정말 부지중에 고의 없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인을 했는지 살펴보는 이제 판결을 나기 전까지는 복수자에게서 보호를 하는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5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피해 보복자가 그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었음이라. 네, 그렇게 부지중에 죽인 사람은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참 오늘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면 재판도 3번의 재판이 있고 또 또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쓸 수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국선 변호사까지 사서 변호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이제 밝힐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 고의로 한 고범죄 대상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그가 고의로 한 것이라든지 미워서 밀쳐서 죽였다든지 철 연장과 돌과 나무 연장을 준비해서 죽였다든지 기회를 엿보아서 밀어뜨려서 빠쳐 죽였다든지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였다든지 할 때에는 그 제사장의 재판에 의해서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징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 또한 도피성에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부지중에 이제 엉격결에 잘못 없이
이제 일어난 일에 관해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성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제 고의로 또 의도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식적인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 우리의 심중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또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니까 선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제 회개의 모습들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앙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듭나고 더욱더 성화되고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아 나같이만 살아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자신을 이제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하고 깨어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쩐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를 미워한 적이 내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인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의 율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끝날 일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하, 나도 참 사람 많이 죽였다. 나도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 미워한 때도 참 많았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한 행위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을 했는가 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께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세리가 말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세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갔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음같이 붉은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제 15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하게 부주의로 아니면 원치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었던 일이 생기면 죽여지는 그런 일이 생겨지면 어디로?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 모양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주는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에서도 보니까 우리는 다 오라 우리가 굽혀 한번 읽어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양털같이 붉은지라도 희게 해 주신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민수기서 35장 28절에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참 무슨 얘긴고 한번 잘 읽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인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말이죠.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복수자가,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형제나 친척이 다시 살인해서 살인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일단 사람을 죽였다면 부지 중에든 어쨌든 어떻게 한다? 도피성에서 머물러라. 거기서 살아라 이거죠.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복수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오늘날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 밖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취해 있을 때는 이제 사단이 역사 못해요. 물론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사단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단은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우리를 움켜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울며 우리 잡아먹으려고 사단은 우리를 이제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그러게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킴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도피성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분명히 버티고 살아야 돼요. 도피성이 좁아도 상관이 없어요. 도피성에서 이제 제사장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심심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무려 16번이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어디서? 도피성에서. 예수님은 친히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주시어 이제 우리를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늘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속량하시려 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보다도 큰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온전한 보호의 저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이 도피성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살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도피성에서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마다,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쩐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죄 졌으니까 사망해야 돼. 죄 졌으니까 징벌을 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준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 사망에서 이제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어놓는다. 지키고 열어놓는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어놓는다. 엉겹게 죽으라고 살려고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사람이 혹여 복수자가 뒤에 따라오면 잡히면 어떡해요? 문 앞에 다 왔는데 잡히면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야지.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서 뭐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밤에 들어오면 어떤데? 밤에도 문을 열어놓는다. 밤에도 어떻게 또 지키면 되지. 이야,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지은 사람들의 끝까지 보호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3장 8절에서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을 두겠다. 내가 닫으면 능히 열을 사람이 없고 내가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키시는 분이시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는데 그 열린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 이거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고요. 잔치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으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쫓아냈는데 어디로? 어두운 데로 쫓아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보니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열린 문을 두셨어요. 마치 양떼들이 밤에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함을,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고 나가서는 또 초장에 가서 불을 먹고 하는 것처럼 들락달락하고 그냥 모든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린 문으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늑대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곳으로 나갈 수는 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제 늘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이제 주님 품 안에서 그 은혜를, 모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들어와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은 나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듭나는 일은 그 다음 일이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은 모든 자에게 다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안 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범주, 이 도피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도피성은 고의로 지은 자들은 다 쫓아냅니다. 고의로 지은 죄 지은 자, 살인한 자는 다 그냥 쫓아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피난 온 자는 일단은 받아들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일단은 주님 안으로 주님이 다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 더불어 멍에를 매자. 나에게 배워라. 믿음을 가져라.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이제 조금도 어김없이 이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여, 열심히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주여, 열심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가 고난과 고통의 멍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뭐요?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추수에서 곡식 주시고 음식 주시는 거, 먹고 살게 하는 거,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길을 위해서 이제 도피성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정말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먹고 입고 눈에 보이는 것 참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평했고 시기와 질투를 했다면, 이제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신 지옥에서 이제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도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